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되며 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실제적인 본문은 이 본문과 함께 시편 105편도 역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으며 그 전까지 그의 17살 때의 그 요셉의 생애를 본다면 정말 천방지축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그 형들이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곳에 자기 채색 옷을 입고 갈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부지였습니다. 그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노예가 됐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이제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실 속에서 옹야옹야 하면서 컸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집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변화와 힘든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이제 겨우 20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17살의 한 청년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청소년인데 그러한 청소년이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도 자기 인생에 있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17살인데 그가 그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집사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총관이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집안을 그리고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큰 풍요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는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난관을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예전의 요셉이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의 요셉이라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머리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벗어나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중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으니 그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아마도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그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를 보고 은혜를 간수장이 입어가지고 그를 그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를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실수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앞에 있는 발의 착고를 찾다는 건 족쇄 같은 거 아시죠?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사극을 많이 보셔가지고 사극에 가면은 그 감옥 같은데 들어가면 발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족쇄를 찾고 그 다음에 몸은 쇠사슬로 메었다. 이거는 되게 잘 안 하는 건데 이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 옆에 숫자가 적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죠? 번호가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서 비춰주니까 성경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성경은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죠. 성경을 외우고 계신 분 외에는 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외우시는 분은 안 가져다니셔도 돼요. 거기 그의 몸하고 거기 위에 조그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희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밑에 각주에. 아니 지금 성경 바뀌었나? 어쨌든 희혼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혼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 건데 여기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혼이다, 영혼을 뜻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그 글자가 있으면 없으면 쓰시고 거기다 일 하고서는 밑에다가 이건 히브리어로는 혼이다, 영혼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쉼표를 하나 찍으시고 생명이라고도 쓰세요. 이 같은 단어가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점을 하나 또 찍으시고 거기다가 목이라 이렇게 쓰세요. 몸이 아니라 목.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숨을 내셨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그게 네페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나온 단어하고 몸이라고 번역된 거 같은 단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몸이 쇠사슬에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이 우리가 말하는 이 칼 있죠. 칼 찬다고 하잖아요. 이 감옥에 갇힐 때 이렇게 목에 길게 칼 차는 것처럼 그렇게 쇠로 된 그 쇠칼을 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족쇄를 찼고 목에는 쇠칼을 찼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감옥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 모든 감옥 내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에다가 쇠칼을 차고 다리에다 족쇄를 타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이라는 단어, 영혼이랑 혹은 생명으로 얘기해서 영혼 혹은 생명이 쇠에 갇혀 있다. 그 철로 된 그런 안에 갇혀 있다. 그건 영혼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영혼도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죠. 그의 영혼이 몹시 괴로워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으로도 그는 힘들었고 영혼도 몹시 괴로웠다. 어느 번역을 취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뜻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뜻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수장이 그를 보게 해가지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뭐 이런 일을 겪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속편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사실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뭐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이 마음이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여러분이 40장에 가면 그 유명한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이 꿈을 꾸는 거를 해석해 주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이 해석해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힌트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곳에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는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다. 그죠? 나 죄진 거 없다예요. 히브리 땅에서도 내가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했죠. 처음으로 우리가 요셉이 지금 자기가 히브리 땅에서,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지금 내가 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다. 그냥 끌려온 거다. 노예 상인한테 팔렸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팔려왔을까? 내가 형들한테 얼마나 잘못했으면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그때 형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형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상처가 있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거 일도 없어요. 그는 요셉은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억울하게 여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요셉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셉이 변화하는 순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억울한데 어느 정도 억울하냐? 가나안에 있다가 여기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내가 종이 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온 것도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요셉이 그래서 그가 무조건 참 저래서는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 자신이 깨닫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깨닫는 자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이 선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항상 제일 객관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를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만들어 가시는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일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 그래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 감옥까지 끌려갔지, 거기서 그렇게 고생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와 연결시키죠?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만 맞았어요. 반만. 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하거나 이제까지 철이 없던 사람이 철이 들거나 또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자주 봅니다. 그죠? 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좀 변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공을 계속하던 사람이 실패 한번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부러 요셉의 이야기에 얘기할 때 역시 사람은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은 돈 주고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뭘로 그가 변했다고요? 무엇으로 그가 단련됐다고요? 말씀으로.
고난으로가 아니라 고난으로 그가 단련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으로 그가 금같이 나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가 금같이 됐느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금과 같이 나오는 거지 고난만 통과하면 그러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 그의 고난을 주장하고 그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한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말씀이 단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길래 그를 그렇게 바꿨나? 어떤 말씀이길래? 제일 처음 생각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제일 처음은 요셉이 꾼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래서 형들, 부모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를, 그 고난을 이기게 했구나. 말하자면 어느 날인가는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종이 되고 내가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올 것이다. 형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로 이겨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시편 105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까지냐면 바로가 그 다음 구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너를 내가 건져낼 때 바로가 너를 자유하게 했을 때 그때까지 말씀이 응했다고 얘기해요. 한참 후에 그로부터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형들을 만나요.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 말씀이 응했다는 말은 어디에 응하는 거냐면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응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응했어요? 바로에게 응한 말씀인데 그 바로에게 어떤 말씀이 응했냐면 이제 요셉을 발탁해가지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혔더니 그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를 높이고 그로 하여금 많은 높은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요셉을 발탁했더니 애굽이 기근이 들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 자, 보디발하고 비교해도 똑같아요. 보디발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일을 맡겼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이 풍요로워졌죠. 보디발의 집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애굽 나라의 문제가 누구를? 요셉을 발탁해서 그에게 일을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나라가 더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하고 관계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05편 앞에 아까 잠깐 보여줬던 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8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즉 105편 앞쪽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하나님이 뭘 기억해서 이런 일을 해줬냐,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요셉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났느냐,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느냐, 뭐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 때문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모든 일을 견뎌내고 그가 변화가 되고 그가 이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제일 처음이 뭐였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디발도 복을 받고 또 누구도 복을 받습니까? 애굽도 바로도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그 약속은 이제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서 요셉의 생애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이니까 맨 마지막이죠. 요셉이 죽을 게 됐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당신들의 그 자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요셉의 믿음, 요셉이 어떻게, 우리는 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했을까? 되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책인지 맞춰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어딜까요? 신약. 이 히브리서요. 여러분 찾아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손발이 안 맞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안 나와요. 믿음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다. 이거 안 나와요.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아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보면 모세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그 식구가 만나서 서로 엉엉 우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아니 그가 이 모든 일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점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이들이 다시 돌아갈 것과 그리고 자기 뼈도 그때 가져가는 것. 내 해골도 가져가라.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사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그 모든 감옥 그리고 감옥 이후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고 견뎌내게 했으며 거기서 단련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꾸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아픔들과 눈물들과 한숨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 심지어 사업의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변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좋아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셨으며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힘든 것을 극복해내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고민시키고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썩어들게 하는 그 문제를, 아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의 땅이, 너의 땅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를 세우는 그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일에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그가 드디어 애굽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이 말씀 때문에 달라졌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하고는 잘 연결을 못하죠. 그래서 형통을 좋아하는 요셉의 모습은 금방 우리가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정말로 힘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요? 감옥에서.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감옥에 가지 않아야 형통이죠. 혹은 감옥에 가더라도 지진이 일어나서 빼주셔야 형통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고 깨달은 것하고는 반대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지금 약속대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도 앞으로 열심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나왔습니다. 노예였는데요, 죄수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되게 하나님에게는 별 볼 일이 없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크게 좌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이 나온 겁니다. 그의 영혼조차도 쇠사슬에 묶였도다, 쇠에 갇혔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더 놀란 것도 다음 사건이겠죠. 거기서 끝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알겠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는구나 그랬는데 감옥에서 또 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장이 모든 죄수까지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설교를 들으시는 입장이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지금 한 말하고 딱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에 어땠냐면요, 지금 요셉이 이 발목은 착고에 차 있고 족쇄를 차고 있고요, 몸이 되었건 영혼이 되었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 요셉이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마음조차도 정말 둘 곳이 없으며 매일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억울한 그 일들 속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수장이 그를 알아봐 준 거, 그가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 이런 일들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그 일을 겪으면서도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뭐 했어요?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형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지 그냥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아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영혼이 너무 괴로웠던 그 순간조차도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어도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관계가 없구나.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장소와 관계없는 거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가 되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어떤 낮은 자가 되든지 이게 관계가 없구나. 또 하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죠? 약속 때문에 왔어요. 말씀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자기에게 온 거죠. 세 번째는요. 그 형통은 자기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숨쉴 공간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모든 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대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대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에도 있지만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 때 후렴에 나오잖아요. 형통하게 하시네. 내 앞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 그럼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는구나. 요셉도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랑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구나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단련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형통이다.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순간들,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순간들,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부딪히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며 애써하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까지도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이라.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지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들도 뭐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순간이 형통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쓰러뜨리는 순간만도 형통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하는 모든 순간들. 여러분 금을 이렇게 추출해낼 때 그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그 순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 하나님이 너를 금으로 빼어나는 금으로 빠져가지고 금이 딱 나와서 금괴가 됐을 때 형통이 아니라 그 금괴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나와서 그것이 불타고 그것들이 막 냄새를 내고 썩어가는 그 순간들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들이 뭐라고요? 형통이라. 형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중에 나를 위하여 사는 이는 아무도 없고 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다 어저께도 밥은 누구를 위해서 드셨나? 오늘 아침에 예배를 왔지만 예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오셨나? 다 어떤 때는 보면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면은 여러분 따라오실래나? 나는 형통한 자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나한테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 번, 5-6번 계속 나오는 말인데, 대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좀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무슨 뻔한 동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 것 같아서 마치 그 동화책의 마지막에 백설공주하고 왕자님 만났을 때 왕자님이 백설공주 키스 딱 하니까 입안에 있던 그 독든 사과가 떨어져 나가고 딱 깨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 전까지가 행복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더라, 이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 소설을 뒤에를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에 태우고 가잖아요. 백설공주를 다 둘이서 가다가 백설공주가 왜 나는 뒤에 타야 돼? 그래서 뛰어내렸더라. 그걸 찾으러 왕자도 뛰어내렸더라. 그리고 끝까지 도망가는 바람에 가서 대판 싸웠더라. 그리고서는 또 왕자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겨우 다시 와서 말을 다시 탔더라. 앞에다가 백설공주를 태웠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 아닌가요? 해피엔딩, 글쎄요. 우리가 아는 모든 동화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다 결혼식장에서도 다 압니다. 결혼식장에 참가한 신부와 신랑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이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신랑과 신부만 그날이 끝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결혼했다. 뭘 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린 다 압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바로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20년 걸렸어요. 다시 그 자리로 오는데 그동안에 정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단어 뺑이 돌았습니다. 뺑이라는 말은 뺑뺑이라고 해서 같은 데를 돌고 계속 고생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생한 거죠. 20년을 그의 인생에 있었던 그 인생을,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잘 풀리게 하리라. 아니었습니다. 요셉만 해도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내가 그 감옥에 함께 가리라.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가리라. 죄수가 된 요셉도 함께 가리라. 후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하나가 해결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해피엔딩 스토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never ending 스토리입니다. 이거 어디 노래 가사 제목 같은데 never ending이에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나를 단련할 것이고 영원히 배우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배우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말할 수 없이
깊게, 더 깊게 알아갈 것이고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지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 말씀들이 내가 다시 올 것이며 너를 가장 나와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힘이 나게 하며 여러분을 살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여러분을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약속은 천국 아니 만국에 가도 아니 천만국에 가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그토록 힘있게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서 드디어 성취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림으로써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고 바꾼 여러분의 그 생명을,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의 이 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인생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여러분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요셉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던 그것이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성공이 이제 그것만 되면, 내가 좋은 직장만 생기면, 내가 좋은 아내만 생기면, 내가 좋은 남편만 생기면, 혹은 내가 좋은 집만 생기면, 우리 집이 조금 더, 우리 통장이 조금만 더 커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도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듭니다. 슬픔 속이라도, 좌절 속이라도, 나에 대한 실망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감옥이라도, 들판이라도, 외롭고 외로워서 도대체 내 주위에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구나, 고독 속에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 죽음으로 달려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단련시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며 여러분의 손과 발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 저희의 마음에 그리고 저희의 인생에 함께 하시니 주님, 저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 다시 외칩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걷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